여러분, 오늘날은 은혜 복음 시대인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첫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성경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은 어느새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챕터는 짧은 내용들도 있지만 때때로 말씀의 연계성과 중요도 때문에 30분 이상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시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전체적 개요를 살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구원 계획은 총 8개로 나누어서 좀 더 깊이 있고 상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가끔 빠른 영상의 수묵화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림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화면을 함께 보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조상은 누구인가? 인류의 조상은 누구인가? 바로 인류의 조상은 아담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창조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처음에 이렇게 약 30세 정도의 성인을 창조하신 거죠. 성인을 창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렇죠? 이러한 엄청난 아담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담의 이 죄가 무엇인가? 아담의 죄가 바로 아담의 죄란 에덴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죠. 여자가 보니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브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렇죠? 아담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자, 이렇게 먹음으로써 드디어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죄의 결과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그 죄의 결과는 곧바로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때 죽은 것이 바로 영이 죽은 것이죠. 아담의 몸은 930살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죽은 영이 우리가 지금 구원받으면 그 영이 살아난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이 죽어있는 채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그렇죠?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자, 이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다. 바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죽기만 할 것인가?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바로 지옥으로부터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그치, 무슬림이라고도 하는데 알라의 뜻을 전한 그 무함마드, 마호멧이죠. 이 마호멧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슬림들. 그리고 불교의 시달타, 통일교의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장길자가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44장 6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 위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가시관을 쓰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인들, 인간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바로 무엇인가? 자,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라고도 하는데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그렇죠?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보혈을 통하여 중요한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자, 먼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방법의 그 단계의 진행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의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 복음을 믿었을 때, 자,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몸은 땅에 묻히지 않았습니까?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었을 때, 그리고 고백했을 때 마침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는 마음에 믿었을 때, 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즉, 자,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마음에 믿고 바로 시인한다.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로드 지저스 하나님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게 여러분의 그 지성적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령회로 가면은 이 모든 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기도합시다 하면은 다음에 하겠답니다. 구원은 당장 지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 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했는데 마음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귀로만 듣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 거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믿었으면 꼭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듯 마음으로 믿었으면 마침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법정에서도 그 판사 앞에 자신이 입으로 고백해야지 그 법봉을 내려치든지 주문에 낭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고백을 해야 마침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 내는 그렇게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교회의 직분, 나는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 신약시대, 즉 은혜 복음 시대는 이러한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들도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못해서 오히려 지옥으로 수많은 자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30초 안에 자신이 구원받은 그 증거를 입으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 그렇죠? 자신이 구원받은 줄 생각하고 나중에 그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목사를 탓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믿는 결단 자체가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이 믿음은 의지의 반응인 것이지 율법적 행위가 아님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의지만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어떻습니까? 칼빈의 그 전적 타락. 그쵸? 바로 모두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그 빛의 반응에서 주님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의지이죠. 의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지가 있는 인간은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믿는 결단조차가 행위라고 한다면 성경의 그 많은 명령인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도 이 믿으라 빌리브가 312회나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행위를 요구하는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지를 무시하고 행위 구원을 요구하는 게 극단적 칼빈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 행위가 끼어든 즉 머리의 지성적 동의와 마음의 의지적 그 신뢰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관련은 특히 행위가 아닌 그 사람의 중심, 즉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성경의 사실들을 머리에 그 지식으로만 믿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마귀들도 이 모든 근본 상황들을 믿고 떨지만 마귀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죠. 이것은 마귀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이 구원받는 바른 방법을 몰라서 정성을 들여야만,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야만 구원을 받거나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야말로 샤머니즘적 방법으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종교 노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으면 꼭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구원의 장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전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오늘 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정확한 것을 모르고 그저 추상적으로만 알았다면 다시금 진심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결심하셨다면 다음 기도를 여러분 진심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저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장사지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사오니 지금 저에게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모두는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확신이 없다면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는 더 확실한 증거들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지만 오늘 구원받아야겠다는 그 결단 없이 만약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